저희 시대의 청년 수련회를 가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준비된 자매는 많은데 준비된 형제가 적은 교회에서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실 실제로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런 결혼을 하지 못한 분들, 여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대의 커다란 아픔이고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년 수련회에 가면은 전혀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결혼 꼭 해야 됩니까? 결혼까지는 하더라도 아이는 꼭 낳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혼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출산율 최저 국가로 100년 후에는 한민족이 사라지게 되는 위기를 맞이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위기이면서 가정의 위기이고, 그리고 또한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그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국가 간에 조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이 새롭게 기거하기로 했던 브엘셰바에서 우물물이 터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삭은 세상에서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의 끝부분에 전혀 뜬금없어 보이는 두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큰아들 에서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잘 읽어보시면 이 에서가 2명의 해족 속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것이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모라는 미음과 리을이 나오듯이 마라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쓴맛, 비통함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매우 비통해지고 쓰디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창세기 27장의 긴 이삭의 가정에 찾아온 또 하나의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끝나가는 46절에 이렇게 리브가의 고백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싫어지다는 이 단어는 혐오감을 느끼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일을 했길래 혐오감을 느끼고 소름 끼칠 정도로 싫었을까요? 이삭은 한때 그랄 지방에서 이방인들에게 이 가시로 찔리는 아픔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삭 가정이 가정 내에서 더 큰 가시에 찔려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거두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가정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4절을 잘 읽어보면 에서가 이제 2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거든요. 끝이 아닙니다. 28장 9절에 가면은 이 에서가 또 하나의 여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마할렛과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결혼 원칙은 일부일처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들은 큰 고난과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결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렇게 결혼을 마구잡이로 해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서의 결혼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떠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에 명절이 다가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절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의 이 세 명의 며느리 사이에서 있는 에서가 이 가정에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가정에 평화가 있었겠으며 그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이 지나가는 지금 이삭의 나이는 100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힘없는 늙은이가 되었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비극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 믿음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아픈 이런 결혼이 된 것일까요? 오늘 이런 일이 된 이유가 성경 앞뒤로 몇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가나안의 음란한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사회는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결혼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힘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여자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에서는 가슴에 털이 많았고 유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따랐고 그래서 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문화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청년들 사이에도 빠르게 비혼주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문화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여러 스승들이 결혼을 실패한 제도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선전하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 같은 거 얼마나 인기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에 위선적인 남편을 보면은 이것을 본 자매들은 정말 결혼에 대한 맛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영화 중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문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문화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번져가고 있고 그래서 비혼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부모의 책임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지금 40살 때 결혼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 40세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입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었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이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연구했습니까? 그래서 엘리에셀을 하란으로 파송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준비된 리브가라는 믿음의 자매와 결혼하여 그래서 가정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얼마나 만남의 과정에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결혼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왜 이것을 아들 에서에게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에게 있었던 과거의 그 은혜로운 결혼의 과정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본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이후에 야곱이 나오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에서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를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는 영적인 것의 중요함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에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묻지도, 그리고 성경의 뜻을 알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에서가 당장 바알신을 섬겼거나 불상 앞에서 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속에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무슨 우상을 섬겼을까요? 쾌락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쾌락과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이것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왜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는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구절들이 결혼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결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아픈 일을 당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아픈 일을 당하지 말라고 이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비극을 가져온 슬픈 결혼이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과 전후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에는요,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우주의 창조,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아름다웠던 인간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이 나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타락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 초기부터 원래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동이요, 둘째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타락과 상관없이 아담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축복이며 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업을 요즘 겪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수백 군데 원서를 내도 오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은 모멸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은 축복입니다. 노동은 선물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노동을 선물로 주셨고, 노동을 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지며 노동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가정입니다. 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슬픔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이 아담 속에 있는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으며 그 해결은 결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또한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켜 줍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족쇄라고 말하고, 결혼을 부담스러운 짐이라고 비유하고, 결혼은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인간에게 비로소 자유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남이 시작되고 사랑해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를 버리는 사람들이 요즘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우리의 사랑이 방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존재로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결혼은 방종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이 살기는 하지만 서로 책임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랑이 식어지면 헤어지자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인간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결혼은 우리의 감정이 식어지더라도 끝까지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희생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짜 인간다워지는 일입니다. 기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운 것처럼 인간은 결혼이란 제도 속에 있을 때 안전하고 가장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자녀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부부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창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픔도 피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축복이며 결혼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내용이면서 동시에 많은 우리 탁월한 선조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를 해왔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 소크라테스, 그의 아내 크산티페는 악처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이 묻기를 선생님 꼭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까? 그는 답했습니다. 결혼을 해라. 결혼해서 좋은 여자를 만나면 행복할 것이요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렇게 악처를 왜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살고 계십니까? 훌륭한 기수는 원래 싸나운 말을 좋아하는 법이다. 내가 저것만 길들이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결혼을 왜곡하고 결혼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결혼이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이런 아픔이 오지 않게 하려면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 가정 문화를 만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결혼에 대하여 많은 구절들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뱀이 침투했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후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할 때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은 내가 너로 내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치열하게 앞으로도 싸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남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태어나는 여자, 즉 후손, 그러니까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이란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메시아를 오게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육신이 됐다는 것은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에 온 시간을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여러분 서로 그 사람의 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기를 좋아했고, 그 결과 온 세상이 악한 세상이 되었고, 그 결과 세상에 심판이 왔다고, 홍수의 심판이 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구별이 없어졌을 때 세상이 멸망이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거룩한 가정은 심판당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프로 중에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젊은 친구들은 매우 인기가 좋아서 열광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30호 가수 30번째 나온 이승윤이라는 그 가수가 심사위원들에게 극찬을 받고 이제 예선, 본선 계속 치고 올라가서 최후의 6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금 많은 팬덤이 형성이 돼갖고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그의 한 노래가 750만 건이 그렇게 조회가 될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독창적이면서도 그리고 탁월한 감성과 영성까지 느껴지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있나 궁금해서 그의 뒤를 캐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명예로운 은퇴를 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4아들 중에 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교계에서도 큰 존경을 받으시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이분이 꽤 여러 해 전에 자녀들을, 4아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울 수 있나, 아이들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그렇게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매우 언어적 소질이 좋아서 어느 캠프에 보내게 되었고, 추천을 받아서 영국에서 1년간 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정부에서 이 아이의 재능을 인정하여 무료로 공부를 시켜줄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시켜줄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 부부는 그 아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함께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외국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아들을 키우게 되신 것입니다. 요즘 가수로 쓰고 있는 아들 셋째 승윤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16명 후보가 있었는데 다 물리치고 반장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공약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반장으로 뽑아만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이것 한참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이제 그 얘기가 우리 이 목사님의 가슴에 계속 남아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얘기가 너무나 기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아들 승윤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반 친구들 앞에서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얻든 어떤 직책에 앉든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이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미천한 걸레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기도 속에만 가능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구별된 예배, 이 구별된 가정의 예배가 오늘 이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런 슬픔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복음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에서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즐거우면 되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쾌락의 우상을 그는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가 에서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최근 한 신문사의 비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위부터 말씀드리면 2위 35%,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결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1위 50%, 그리고 3위 10%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0명 중 6명이 나에게 집중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리고 현재 삶을 즐기고 싶어서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들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이렇게 아이 출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 60%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이거 포기하기 싫어서 홀로 살기를 결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생각들과 이와 같은 삶의 태도를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편리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성경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편리와 편의주의만 생각한다면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우상 숭배가 득실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이 에서의 결혼으로부터 2000년이 지난 후에 에서와 전혀 다른 길을 걸으신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서의 동생 야곱의 후손으로서 약속의 씨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며, 그리고 첫 번째 갓난장이었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분이 처음으로 눕혀진 곳이 바로 말구유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 구유는 나무가,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 대신 석회암으로 만든 구유입니다. 차가운 돌바닥, 냄새나는 구유에 그 아기 예수가 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 아기 예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주를 지으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주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를 창조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작아지셨고, 작아지기를 단지 작아지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줄어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편, 편리를 다 집어던지시고 이 불편 속으로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께서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삶을 사셨다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사셨다면,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저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뒹굴다가 이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지는 슬픈 운명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또한 소개합니다. 예수의 부부가,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부부의 순종이 나옵니다. 15세 소녀 마리아, 그 소녀는 이미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하면 투석형의 처형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하자고 하셨을 때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습니다. 주의 계집종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대로 응해지기를 그녀는 허락하였고, 그 결과 여러분 성령의 잉태로 아기 예수가 잉태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남편 요셉의 용기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여자와 임신한 여자를 데려오게 될 것이고, 임신한 여자를 데려온다는 것은 바로 그 여자와 이미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불법이었고 비난을 면치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여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편의주의를 넘어서, 불편을 넘어서, 그들의 고통을 넘어서 이와 같은 결혼을 했고, 그 결혼의 결과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도록 우상숭배 편의주기를 극복했던 마리아와 이 아버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인구가 8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인구 1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정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정통 기독교와는 교리가 좀 달라서 그들을 곱틱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학적으로는 정통에서 좀 벗어났다고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에 IS에 의해서 이제 21명의 곱틱 기독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하는 모습이 동영상을 통해서 막 유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이 권총 사살, 머리에다가 권총을 대고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게 했지만 끝까지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모두 다 21명이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궁금하게 됐습니다. 이 곱틱 기독교인들의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모두 다 유아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셋째 3일 동안 산양젖에 담가 놓았던 그 바늘로 오른쪽 손목 안쪽에 십자가 문양의 문신을 새겨줍니다. 그들은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삶을 살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맹수도 산길을 갈 때 자기가 늘 다니는 길로 다니는데,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길, 늘 다녔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세상과 다른 길,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별된 길을 걷기로 작정함으로 우리 가정을, 다음 세대를 보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